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3월 15일 작년 예배당 예배가 그때부터 멈췄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심하게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가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본당으로 들어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정말 그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이라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남녀 종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새로운 삶을 걸어가야 하는 이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여 오늘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다,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의 유언이라면은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23장 우리 한 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즉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가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내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너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말씀 속에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2절에도 그가 수령들과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 인생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늙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옳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늙음을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좋은 약도 먹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운동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늙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려 말에 우탁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썼던 그 탄노가 그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입니다. 그 시조의 한 구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때려 막으려 하지만은 백발은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늙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그 늙음 그 백발은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고려말 우탁의 늙음을 한탄하는 시조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늙어갔구나,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구나, 오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진지라, 늙고 나니까 내 이제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썼던 책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늙습니다. 그 늙음을 한탄하거나 가슴 아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늙음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잠언 20장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젊은 자들은 젊음의 그 힘을 아름답게 여기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상징하는 백발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노사연이 불렀던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듣지 못하였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램이라는 가사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오늘 내가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이 사막의 힘든 길이 아니라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랍니다. 또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사람하고 한번 같이 사랑한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사막을 걷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막의 길이 꽃길이게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씩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 하는 노랫말 기억하면서 우리도 늙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또 특별히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남겨둘까라고 생각하며 말씀하였던 책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이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오기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전쟁은 그치고 7 가나안 족속들은 다 몰아내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들이 있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약속의 모든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밟지 못하였던 그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임할 것임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마지막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놓여 있는 현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오늘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도 오늘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는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너희도 끝까지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쓸 그날이 있을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내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유언이 있다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종들이 될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 그 수령들을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이 율법을 떠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66권 말씀, 이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문제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지이다. 이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거기에 문제의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은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던 이들이 누구인 줄 압니까?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예수를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전했던 믿는 그들을 가리켜서 니네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친구를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품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좋은 사람이 그들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듯 하듯,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 그것을 여호수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행치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면서 답답하는 그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양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직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해결되지 못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은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름을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밖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냐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아니하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쫓지 말 것을 말합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신자들과 멍에를 갖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토록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 전도하라고 해놓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여기었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그 비참했던 이유는 그토록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이방 여인을 왕으로 삼고 난 다음 그 믿음, 그 모든 걸음걸음이 세상으로 이방 신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말년에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 그는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그의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방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고 있는 술집에 가서도 우리는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전도해야 될 자세 아닙니까?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가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각오가 다짐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왜냐고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부패하고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방인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13절 말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들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율법사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다 대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형편,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일터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아니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물질보다,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물질을, 이 돈을 버릴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속에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부귀보다도 행복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혹과 핍박이 내게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정말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내가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체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이방 결혼, 이방인들을 멀리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